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모인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미 사형을 정해놓고 형식상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불법이었어요. 왜 불법이냐 그러면 낮에만 그 공회를 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신문을 하고 공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었고, 그리고 또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불법을 이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언제나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려고 그 증거를 대지만 서로 그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자꾸 이런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 로마 왕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로마를 향해서 그 용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 해석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늘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렇게 또 행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 하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괴계와 불의한 자들의 계획은 결국에 패망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악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명절에는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형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을 때에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쳐댑니다.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층이 충동한 다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외침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람들, 병들었다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빈들에서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실 수 있다 하는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의 빅 뉴스로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군중들 가운데에 없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14장 31절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굳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하실 때에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생명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과 자기의 자랑은 다릅니다. 간증하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간증을 자기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과 자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고,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 간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이제 외치라고 백성을 충동을 합니다. 그런 충동한 죄, 그리고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친 죄,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주 70년도에 로마 지도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 70년도에 로마 지도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 110만 명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져 있는 것이 없이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멸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고 죽이고 처형당하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그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시온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일부가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 이제 처절하게 아주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의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의로운, 옳은, 선한 편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형하도록 넘겨주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킬까 싶어서 두려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오해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종아 라고 말씀을 하실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로마 병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신 예수여 하면서 칼대로 머리를 때리고, 이거 얼마나 조롱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그리고 침 뱉고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온갖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우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 외로우신 그 마음, 이 마음이 아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쳤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이러한 모욕을 2번 당하셨어요. 2번. 언제 한 번 당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신문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하속들, 그 일파들, 그 일당들이 아주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이 끝난 후에 로마의 병사들이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만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사소한 일, 조그만 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 버럭 확 화를 내고 그냥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막 대들고 따지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변명하고 그냥 따지고 대항하고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쁜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러셨지만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생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단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명하고 거기에 따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이러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져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 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정리를 해주셔요. 매 맞을 사람은 매 때리고 또 옳고 그름을 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들은 그 목회자가 그걸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막 증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교회에서 해갈 때에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그러면 침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절대로 이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난 밤도 또한 깊은 단잠에서 하나님 하루에 쌓인 피로를 다 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하고 또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이 들 때에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실 때에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이 오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미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미랄 학교와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